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만일 신앙생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구원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노력으로 정당히 얻은 대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원을 얻음은 은혜로 얻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생활 및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모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누리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까지도 읽어보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함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까? 혹시 홀로 있을 때가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사실 홀로 있다는 것도 표면상으로만 홀로 있는 것이지 결국에는 어떠한 매체나 문학을 접하면서 교감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와 교감을 나눌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억지로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과 그로 인한 감동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처해져 있는 상황과 어울려짐으로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천국을 위한 억지스러운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삶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즉 십계명의 전달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 순종하게 되면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 안에서 누림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주를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호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론을 포함한 70인 장로들에게 산 중턱에서 경배를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주님과 가까워진다라는 말 안에는 주님과 친밀해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교만함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께서 정하신 데까지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모습 안에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빼먹고 제멋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을 잘 묻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 앞서 먼저는 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 납득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원인에 대하여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모두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건너뛰거나 혹은 주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비록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하루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섭리를 믿음으로 그리고 주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어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두며 곰곰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금 및 인내함 속에 찬찬히 주의 뜻을 깨닫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분명한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데 뭘 굳이 그렇게 결심까지도 다시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주의 형상이 뒤틀어져 거룩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이 땅 안에서 영적 전쟁 그리고 영적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결단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붙여주심으로 그러한 결단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결단을 되뇌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끊임없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앞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배 속에서 그들은 주의 뜻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 것인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는 그 사람의 중심 및 방향을 의미합니다. 즉, 주를 향한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미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화목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더불어 번제의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고 있는가가 예배자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척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장은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를 믿으며 인내하고 있는 모습이 주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레위기 속 속죄제의 이미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즉, 피로 인하여 죄가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에 출입할 때 먼저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짐승을 잡아 피를 바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거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굳이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이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죄는 더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속에서 더욱더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마음 속에 겸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거룩을 지켜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 안에서 누림을 얻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8절 말씀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6일간 기다렸고 또 40일간 시내산에서 머물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곧바로 이루어진 적이 몇 번이 있습니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기도가 오랜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결국 믿음의 척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는지가 결국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먼저는 함께 교제하시고 그 안에서 누림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미 기도 제목은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주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잘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미리 품고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를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경외함 속에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거룩을 지킴 속에 계속적으로 회개와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인내함으로 주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 속에 주 안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름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골치 아픈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며 잠시 인내의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풀릴까를 상상해 보시며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구원의 누림에 대하여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과 현재 속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에 대하여 비교해 보시면서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 안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준비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결국에 주가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믿고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